지금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배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부를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38장입니다. 대표로 이은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해결할 것은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신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은혜를 저희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금식하며 탄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에 혼란과 아픔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상을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들 그들과 함께 있게 해주시며 날마다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도 잔치를 하며 전쟁 가운데도 아버지
알지 못하며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또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사오니 주님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다 이곳에 많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게 도와주시오며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리하러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들이 물리치러 올 때 저희는 아버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버지와 성취적이나 kinh 거나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걸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며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민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어린 양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유아부와 청년부와 아버지 정말 노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선한 뜻으로 아버지 모인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목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은혜 가운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시간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혼인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이제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로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1항과 3항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시대가 변화해도 성경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에 있어서 시대가 계속해서 도전해 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살아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혼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러면 어째서 결혼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교회가 굳이 이 일에 있어서 왜 가냐 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이라는 것은 중요한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로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하고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하고 사람이 맹세하는 맹세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역사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살겠습니다라는 서약,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모든 맹세와 서원이 들어간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은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이루느냐면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과 땅은 무엇을 기초냐면은 나라에 관한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면 내가 그곳에 함께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결혼에 관한 제도와 결혼에 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대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도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러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고,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결혼 관계로서 기록하고 그 결혼을
계시록에 가서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성경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결혼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완성으로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성경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기록한 지혜서를 생각해 볼 때요, 잠언은 부모 아래 젊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고 나서 아가서는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나이가 들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 곁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늙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결혼이라는 것으로서 지혜서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과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가정 안에, 결혼 안에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결혼이라는 이 제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냐?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6장만 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두고 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타락한 그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것에 있어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가정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혼율이 48%에 해당한다고 해요. 절반 가까운 가정이 이혼하고 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48%면 굉장히 높죠. 근데 한 공간 안에 있다고 해도 한 몸이 아닌 형식만 부부로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이혼율이 48%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이혼율이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나 이미 결혼했는데 아니요, 결혼은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래서 결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행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제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파괴했냐면은 솔로몬이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죠. 지금 결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또 창조 질서를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또한 구속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이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범죄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깨고 죄로 오염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무엇을 세우냐면 다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서 그런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분하게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이 둘의 관계를 끼어들어서,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요 틈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둘의 관계를 끼어들어서 이들이 누렸던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언약에 있어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믿는 사람과 왜 만나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나눌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사망 가운데 죄에 있어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서 제24장 1번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결혼이란 정의를 보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또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거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은 일부 일처제이다.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과 여러 사람하고도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금 바꾸고 있지요.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 여자가 연애하는 것도 혼인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악을 행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한 남자가 한 여자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이나 한 여자가 한 남자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고 간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두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탐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우상숭배는 항상 무엇과 함께 하냐면 간음과 음란하고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과 23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라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도 막 많은데 양쪽으로 막 수두룩한데 여러 개 뽑아서 여러 여자 만들어서 여러 여자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두룩한 갈빗뼈에서도 딱 하나만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갈빗뼈가 수두룩한데 이왕이면 여러 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었고 아담은 이 일에서도 고민할 것도 없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지요. 험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4명인데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 말씀 보도록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것을 사람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르셨는데 사람은 나누더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즘 불법과 불법에 있어서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부정에 있어서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법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지 않고요. 불법과 또 부정한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불법이 아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법과 부정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불법과 부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걸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6절과 17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 지혜가 뭐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젊은 시절에 그 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결혼을 무엇으로서 갖게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아닌 것은 사실 죄로 오염된 타락한 본성에서 난 것으로서 탐욕으로서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 탐욕이며 탐심이며 우상숭배며 음란이며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할 때를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죄로 인해서 탐욕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이와 같이 음란으로 살게 되면은 죄로 인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는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자, 이 가인의 족보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선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죄로 오염된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라고 한 그 일에 있어서 자, 죄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려면 육신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된지라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탐욕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니죠. 성욕이 있어야만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취욕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요. 수면욕이 있어야만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쉬고 일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추구하더라는 것이죠. 결혼에 있어서 결혼이 뭔지에 있어서 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있어서 보았다면은 이제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보면요, 첫 번째 2항 2번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라고.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썼냐면은 여자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교회는 남자와 그리스도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돕는 배필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결혼을 남자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도움으로서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7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는 이 성경 구절은요, 하늘과 땅이다, 이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이 개념, 이 상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는 것은 앞뒤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상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로서 이끌어가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할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으라라는 뜻으로서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이죠. 남편이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할 것에 있어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나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 일에 있어서 이끌어갈 때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을 줬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이 아내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편들이 이끌어가는 일에서 아내들이 지혜로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아내들이 남편보다 지혜롭다고 해서 저 찌질이라고 막 욕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하고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삶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들이 하는 일이 남편들 하는 일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남편들이 이끌어가는 일에서도 남편들이 방향이 없다면은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아내들이 자기 지혜로 남편들에게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요즘엔 그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죠.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경제적이지 못한 남편을 함부로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다 깨어지는 것이죠. 남편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과 20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찌 교회를 사랑했느냐? 죽기까지 사랑했지요. 책임을 다했지요. 그래서 남자는 책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아담은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피와 물을 다 쏟아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아무런 흠이 없게 하실 만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있어서 허물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그 입을 열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내면은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음식이 이게 뭐냐? 집안이 꼴이 이게 뭐냐? 네가 뭘 한다고 하냐? 자녀들은 어째 저 모양이냐? 늘 큰 소리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라고 권위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권위가 아니라 폭군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도성을 뭐라고 하냐면 폭력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해야 하는데, 그러한 폭력의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뭘 배우냐? 나는 내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데, 내 자녀도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사냐면요, 오년 박사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나왔는데요,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전쟁을 겪은 것보다 더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부모가 큰 소리를 냈던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큰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폭력을 낳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전쟁을 겪지 않아도요,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은 불안감을 갖고 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겪은 자녀들이라고 해도 가정이 안전하면요,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 전쟁을 이겨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이라는 것은 상하 개념이 아니라 앞뒤 관계로서 머리가 이끌고 가면은 몸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참 주변 머리 없네 뭐 어쩌네 막 잔소리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잔소리를 하거나 몸이 따라오는 일에 있어서 하찮은 것이나 한다라고 큰 소리를 낸다면 이거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걸 병든 몸이라고 하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앞뒤 관계도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둥둥 뗀 옆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그런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처음에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둘째,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2항 3번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고 라고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라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이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 삶을 위해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게 했는데 지금 내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힘들고 내가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복을 얻지 못한 그 삶의 결과로서 내가 얻게 된 그 결과로서 내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삶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혼자 사는 것이 나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자녀는 뭐 하러 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들이 있죠. 그러면 자녀가 있어도 자녀에게 결혼에 있어서 신앙교육으로서 훈계로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으면 혼자 살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재앙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거 가볍게 여겨도 돼. 이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번성하는 일인데 그 일에서도 너나 잘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만 잘 살아. 이거 뭐냐면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잘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를 낳지 않아요. 심각한 도전을 삶에서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던 결혼에 있어서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파괴하는 행위가 같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으로서 이루어서 무엇을 만드냐면 경건한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미 오래전에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너나 잘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이나 건축을 세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가 이 사회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일에서 결혼해서 뭐하냐, 자녀 낳아서 뭐하냐,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려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과 16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아담을 말하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냐. 이 창세기 우리 갈비뼈 하나를 취했다고 하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만 취해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배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을 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놓고 옷을 덮는 거죠. 이러한 일이 지금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이러한 폭력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아내를 가정을 배반하지 말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이 가정을 이루어서 경건한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 교제하고 동거하고 나서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또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나서 동거하고 나서 결혼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그 실상을 다 드러내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그 사람 직업이 뭐니? 잘 사니?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그런 걸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혼의 목적에 있어서 셋째로 2항 4번 경건한 종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게 옛날 책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자녀를 통하여 교회를 번성하고, 그러면 경건한 자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죠. 이 부흥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성욕이 없으면은 경건한 자손을 생산할 수 없어요. 식욕이 없으면은 양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없어요. 수면이나 성취욕이 없으면은 쉬거나 일을 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성욕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욕이 죄로 인해서 이게 오염돼서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이 부부 관계를 부부 관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고 탐심이라는 거예요. 결혼 전에 관계하는 거 어때? 서로 알아가 봐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어떠한 문제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아내와 남편을 둘 것을 말해주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그래서 뭐 정욕이 불일 듯까지 뜨면은 아내를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렇게 할지라라고, 이거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면은요 성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갑방을 써요.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한다고
각방을 쓰는데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일 외에는 각방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은 얼마든지 그 성욕이나 정욕을 통해서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편하고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경건한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에게 경건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서 시작되고 무엇으로서 완성되냐?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언약이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인 그 일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첫 시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왜 교회에서 결혼에 있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느냐? 교회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늘 가르치고 바르게 교육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끝으로 어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 결혼도 거기에 위치해서 기록해야 하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인 2장, 3장, 4장에 기록해두지 않고 왜 이 뒤에 맹세와 서원 뒤에 이 신앙고백서를 뒤에다 놓았느냐? 이것은요, 결혼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와 할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와 서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과 혼인이 중요한데도 뒤에다 배치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와의 결혼에 있어서도 성경은 무엇에 있어서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시간상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지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결혼한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고요. 이미 결혼한 성도님들은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숨겨놨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복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려가시기를, 그래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복들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연합을 배우게 하시고 화평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돕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생명의 탄생이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보게 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있어서 이제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주의 언약을 지켜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이 가정을 깨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가정을 지켜나가는 귀한 삶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겹고 그러면은요 네 탓이야가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충실하게 사는지 충성된 자인지 내 신앙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밖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면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풍성하게 하셨는지 보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그 생명의 법과 그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니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정으로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장모님 가정에 아버님과 어머니, 아버님 김인용, 어머님 황한내 이제는 성도님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 영접기도 바로 신방하러 갑니다. 그 일에 있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는 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연을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가정 안에서 이루고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정, 하나님의 구속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의 가정에 아버지 김인용, 황한재 성도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 일이 눈앞에 두고 있사오니 모든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정에 초대된 삶으로서 복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두고 기도한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했던 또한 하나님께 복내었던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서 이루어지시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하는 내 아버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배우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로서 만나게 하여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나가고 이제는 또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예배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아버지 많은 것들을 아버지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화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열고 발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된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깨고자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와 악한 세력과 이 세속의 문화를 이제는 파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서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위해와 또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져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재앙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전쟁 가운데 아버지 가정을 잃고 있는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